오늘 이 좀 나눌 것들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대한 것들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란과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 지금 여러분 지난 주인가에 한이에 그 한이에 이 사람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언론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만약에 중동에 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로 계속 묘사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 한이에라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모든 암살과 아마 이번에 하마스 그 테러도 기획한 사람이 한이에 거예요. 거의 다 한이에 신하로 한 명 더 있거든요. 셋이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의 헤드를 지금 다 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사람 어떻게 치냐, 어떻게 잡아내냐. 미국도 그 막대한 정보력과 돈을 가지고 테러리스트 잡는데 빈라덴 잡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7년이 걸렸을 거예요. 빈라덴 한 대 잡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1년 만에 지금 다 쳐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제가 들었는데 미국에서 이 테러 전문가, 그다음 군사 전문가들이 그 이스라엘 와가지고 하마스 테러 일어난 거, 그다음 거기서 나온 정보들 분석했대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하마스 전력과 일어난 테러는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의 온갖 테러를 카운트 테러리즘에서 테러를 상대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그걸 맡고 있는 겁니다. 한이가 지금 암살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 느낌에는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협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뚫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란이 이렇게 나오냐면 이 건물을 보호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 그러면 이란의 그 오랫동안 이란이라는 공화국에 헌신하고 특별히 만든 특수부대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 알고 들어가는 건물에서 터진 거예요. 그것도 언제입니까? 2달 전에 해놨던 거죠. 2달 전에 해놓고 한이가 들어오면 소리를 듣고 터뜨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란에서 돕는 사람 없이 이게 가능했을까요? 전 딱 본 순간 이거 돕는 사람 나왔다. 스파이가 있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쪽 그 이스라엘 돕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정보기관이 중대작전을 자국 정보 지키고 지금 이거는 이란이 지금 뚫렸다는 거예요. 뚫렸다. 그리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돈 그 이 사람 잡아오면 돈 줄게 하고 현상 걸린 테러리스트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란에 가면 나는 살 수 있어, 이란에 가면 보호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사태로 해서 다 뚫렸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니네 안에 있는 거를,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걸 지금 나타난 거지. 다 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 한이가요, 제가 알기로는 카타르. 근데 이 사람 죽고 나서 이 사람 시체 이란에서 카타르로 보냈어요. 이란에 그 뭐죠, 장례식 못하게 그냥 카타르로 보냈거든요. 카타르의 집이 몇 채 있어요? 300채? 카타르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호메인 있잖아요. 이란에 돈 엄청 많습니다. 이거 다 그 위에 이 돈을 가지고 이 이란 사람도 얼마나 지금 가난합니까? 이거 이스라엘 혁명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거는, 이걸 제가 왜 넣냐면 이란이 지금 굴욕당했다. 그리고 이란이요 지금 저 한이에가 죽은 걸 가지고 이스라엘 치겠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저거를 핑계 삼아서 이란 혁명 수비대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에 이란 정부를 과격하게 지지하지 않는 세력 있잖아요. 그들도 학살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희 이번 주에 와치하는 분들 기도하는데 그 감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저걸 순간으로 이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지지하는 사람 있으면 믿는 사람일 수 있겠다.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초대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연결된 거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지금 뭘 하냐면은 그 사우디에 제다라는 도시 있습니다. 옛날 모습인데 이란 요청으로 전 세계 무슬림 국가 57개국인가요? 57개국이 다 모여서 이 사태를 놓고 그 회의를 하자. 그래서 내일 제다에서 모입니다. 내일이죠. 오늘 6일이니까 이거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7개국 이슬람권이 지금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 파키스탄, 튀르키예, 지금 터키도 지금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 사우디에서는 어떤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지는 않대요.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을 지지는 하지만 우리는 이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우디가 들어가면요, 이거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사우디가 만약에 이거에 들어가면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야 되거든요. 저 싸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우디는. 사우디 지금 부흥 일어나야 되고 아랍의 그 22개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저희가 그냥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주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저쪽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성취가 이제 저 이스라엘과 아라, 이삭과 이슈마엘 이 영혼도 이제 주께로 돌아오면 이제 주님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주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슈마엘과 이 22개의 아랍 국가들, 이란, 터키는 아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 자손 통해서 열방에 축복이 될 거라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있는 거라고 보고요. 사우디가 저기 모임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부추길 수 있단 말이죠. 사우디는 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사우디가 큰 영이고 제일 큰 나라이기 때문에 또 사우디도 내가 여기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 공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격에 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저 기사를 좀 넣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자는요 거의 한 7, 80% 이상 이스라엘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해결될 거는 숨겨져 있는 인질들을 어떻게 풀어내게 될 것이냐, 그게 지금 남았대요. 가자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고, 지금 몇 시간 전에 헤즈볼라 그 사령관도 지금 사살했다고 좀 나왔거든요.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란인데, 넘겨주시면 러시아 이란입니다. 지금 이제 이란이 우리 말리지 말아라, 우리 공격했다라고 기사에 냈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그 서기관 높은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이란을 지지하고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 전략적인 동맹국이다. 그리고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드론을 계속 준 거예요. 그 기름도 사가고. 이란이 아마 그 기름 매장 4위인가 3위인가 그럴 겁니다. 이란이 뭐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저 돈을 계속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 테러 쪽에 지금 늘으니까 그 일반 시민들한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가난해지잖아요, 나라가. 이슬람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란에. 여러분 원래 1970년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란이 두바이 같은 도시였던 거 아셔야 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가면은 이슬람 국가 같지 않지, 너무 이렇게 발전돼 있잖아요, 모습이. 사실 이란이 그 당시 그랬습니다. 가장 웨스턴화되어 있었고, 이란을 통해서 이란이 제국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명과 이거를 이제 이룬 나라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는요 페르시아 민족만 있는 게 아니래요. 저기 안에 무슨 아르메니아, 뭐 무슨 이런 있죠. 다민족이 지금 이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사람, 원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시리아, 뭐 요르단, 뭐 이런 아랍 쪽 있죠.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란으로 넘어가서 시민권을 따서 정권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랍.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벨론, 뭐 메대, 뭐 애굽, 뭐 쭉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그 성전을 짓는 걸 재건해주고 지지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너희가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 너의 땅. 땅을 인정해준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이란.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리리스를 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힘을 얻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 이란이 마지막 때도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극단 이슬람주의자들 들어가서 이란을 망쳐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제가 2주 전에도 금요일 때 나눴는데 저는 자꾸 이란의 이 국경이 계속 무너지는 게 제 영가운데 계속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3주 전에 두바이, 2주 전 두바이에 있는데 공항에서 제가 이제 리야드 넘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저한테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다음은 이제 이란이 열릴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란을 손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사용해서.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이 결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자꾸 러시아한테 핵뿐만 아니라 이 방공호 기술, 이 공간 그 레이더 시스템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레이더 시스템이 들어와야 이스라엘에서 오는 거 막아낼 거 아니에요. 이란도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근데 지금 러시아가 개입하면 안 되고 아직 개입하면 안 돼요. 러시아가.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이제 미국의 중보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게 되고 한상관대 본 겁니다. 그분이 그걸 봤다고 완전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예언적인 분들이 받았다는 거 환상 이런 거 제가 분석해 보는데 여러분 그걸 봤다고 꿈으로 꿨다고 꿈도요. 여러분이 본 꿈이라 그게 완전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좋은 거 꿈에서 보셨죠? 그럼 그거는 중보기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성 꿈을 주시고 열린 환상으로 보는 거는 많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꿈을 많이 꾸거든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 안에 혼 안에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거 있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 우리의 꿈의 영과 혼의 세계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꿈으로 나타난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꿨다고 그게 일어날 거라고 완전히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경고를 주실 수는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디렉션, 방향. 근데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경고를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로 소통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많은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들, 영의 사람들 이제 꿈으로 꿨다, 환난의 꿈을 꿨다 해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이런 내용들. 근데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이분의 생각이라거나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사도 선교사님 거를 그냥 안 보내냐면 직접 하나님의 보좌에서 받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예언을 할 때 예언하는 사람의 스피릿, 영적 상태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다운이 있거나 선지자들 이 업다운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예언을 잘해요. 근데 어떤 거 되게 틀려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거 굉장히 너무 정확해. 근데 어떤 거 완전히 틀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거, 그거를 누구 맞고 틀렸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들어주고 영 가운데 딱 듣는데 주님 성령님이 항상 오르시잖아요. 성령님께 여쭈시보시고 성령님께. 그랬는데 그분이 본 것은 터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환상을 봐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터키인데. 그래서 제가 터키를 좀 찾아봤는데 원래는 터키가 그렇게 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무역도 하고 했는데 에르도안 이번에 이 대통령이죠. 이분도 장기 집권하는 사람인데 에르도안은 사담 후세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사담 후세인 죽었잖아요. 그쵸? 이라크 대통령이었잖아요. 에르도안이 자꾸 이스라엘 공격했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에르도안이. 근데 이 터키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큰 나라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 터키가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살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살기. 이스탄불 있죠. 이스탄불 가면요 모스크가 너무 많아요. 모스크가 너무 어렵고 이스탄불 말고 약간 그 다른 도시들 가면 조금 괜찮아요. 이스탄불 그리고 이제 도시를 다니면 이 터키도 오토만 제국을 했던 나라잖아요. 오토만 제국이 거의 500년 했으니까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약간 이 정복하고 칼로 죽이고 이런 약간 살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 안에. 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님인가 칼로 완전 난자돼서 죽었잖아요. 터키가 이상하게 복음 전파가 잘 안 돼요. 터키가 근데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인데, 근데 이 아마 저는 아마 그 러시아하고 터키랑 나중에 손잡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만 내려오면은 저기 우크라이나 땅 이제 일부 가져갈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흑해인가요? 그거 건너면 터키잖아요. 그리고 터키는 오토만 제국을 이뤘던 제국주의를 다시 하고 싶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 과거 역사가 또 반복되잖아요. 나를 높이려 하고 제국을 만들려고. 그래서 유일하게 강한 나라였는데 제국을 안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어떤 역사학자 그런 평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를 분석해 보면 솔로몬 때 이기는 그 나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국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과 부에샤바 어디 땅만 지켰다는 거죠. 그런 역사학자 일반 역사학자 그런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터키에요. 그 어디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냐면 러시아에서 러시아 돈이 터키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에서도 터키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가 그 화폐 단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마 그 디노미네이션 한다 막 절하한다 막 그랬는데 아무튼 터키가 이 레디 그 순위 시아 중에 순위파에 속하거든요. 근데 에르도안은 보면 이 극단적 이슬람 따라가요. 또 이 사람은 또. 그럼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르도안이 한번 축출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비행기로. 근데 그거를 막아준 데가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정보국에서 딱 줘요. 그 언제 암살되려고 하니까 피해라. 그래서 에르도안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더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게 아마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터키도 지금 손잡고 있잖아 하니 베스트 프렌드가 죽은 거죠. 그래서 터키가 좀 들어오지 않도록 좀 방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또 어떤 분이 쓰셨는데 유럽에 있는 분이 그 적그리스도가 터키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책을 쓴 게 있어요. 제가 쭉 봤는데 그래서 터키를 이렇게 분석하고 뭐 터키 글자 뭐 이렇게 분석했는데 저는 그거를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 저 중동 지역에서 나올 거란 거는 동의하는데 터키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터키 같은 경우도 이 극단적 이슬람 마흐디 그 이슬람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조건은 이슬람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고 복음화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우리 이걸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죽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데 이 마흐디 사상 이슬람에서 주장은 12번째 이맘이 있습니다. 이 뭐 계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마흐디가 오면 이슬람을 전 세계로 퍼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흐디가 오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다 모일 때가 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다 모여서 죽여야 되고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임과 기근과 그 다음에 혼란 가운데 혼란이 많이 일어나야지 마흐디가 와서 그걸 평정할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되고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메시아가 오도록 그게 아마 우리한테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저들의 메시아가 오도록 저들은 핵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죽음의 영을 대적해서 생명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터키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나라고요. 터키도 복음화가 너무 안 돼 보면 넘겨주시면 북한인데요. 저거 제가 왜 넣었냐면 이 김정은이 우리 힘 진화할 것 8월 4일날 기사 나왔는데요. 가급적 빨리 향상된 핵 역량 구비. 그리고 미국은 대를 이어서 상대할 적대국이다. 30년 동안 미국을 지켜봤는데 이제 우리 더 이상 미국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결론 내렸다. 이러면서 이렇게 옆에 보면 이제 미사일 보이시죠?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 기념식에 딸 주혜와 함께 참석했다. 이게 8월 4일날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250대면 산술적으로 1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조만간 남한과의 군사 분계선 일대에 실전 배치될 것이다.
그러면 이 DMZ 그쪽에다 지금 배치한다는 겁니다. 이제 기사에 나온 거면 얘네가 이제 이거 해보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군사 분계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측정하러 간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타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란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공격할 거야. 아무도 우리 막지만 우리는 정해졌어. 그렇게 지금 8월 지난주에 한이 암살 이후로 이제 공포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 며칠 뒤에 한다는 기사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레바논, 이란 거기 있는 이 자국민들 빨리 대피해라. 프랑스 뭐 이런 사람들 나가라. 레바논. 이란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동일한 라인에서 비슷한 때에 김정은도 지금 미사일을 배치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영가운데는 여러분 악의 전선들의 축과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나만 접수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중동전이 터지면요. 미국이 어딜 더 신경 쓸까요? 저는 이스라엘 더 신경 쓸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뭐 친미를 계속 이렇게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도 홀로 나라를 지킨 나라가 없어요. 우방국은 있기 마련인 거고요. 적대국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웃 나라끼리는 친해지지가 않아요. 이웃 나라랑 안 친하니까 이상하게. 영국, 프랑스 맨날 싸우잖아요. 프랑스, 독일 가봐요. 서로 싫어해요. 그 이웃 나라는 안 그래요. 근데 영국은 미국이랑 동맹하고 호주 뭐 동맹, 이 동맹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국과 동맹하는 거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뭐 저 멀리 뭐가 나온다고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이 무식한 것들이요. 친일 친미 해가지고 중국에 붙여보세요. 나라 일주일 만에 망해버려요. 중국 사람들 다 배 타고 들어오고 비행기 들어가가지고 인해 전술로 다 들어가면 어떻게 막아냅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 자꾸 정치를 맡겨놓으니까 자꾸 친북 친죽 자꾸 외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 RFA라고 북한 홍수로 압록강 하류 여러 제방 붕괴. 지금 우리가 되게 더운데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막 홍수 났다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제가 3주 전에 제가 본 한상 하나 나눠드렸죠.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선에 검은 구름이 강력하게 내려오는 게 제가 보인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지금 중국 쪽에서 군인들 이동하는 것 같다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압록강에서 홍수가 났어요. 물리적으로. 홍수가 났고 이게 제가 이걸 왜 넣냐면 제방이 붕괴됐다. 제방이 붕괴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뚝이 터졌다는 거예요. 홍수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근데 예전에 주님이 북한이 도미노 현상처럼 담이 불쑥 터진 것처럼 갑자기 무너질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손 쉴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도미노 현상처럼 타타타 무너질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씀하신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저 제방이 터졌다는 기사를 딱 보니까 이게 북한도 얼마 안 남은 것을 지금 사인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넣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릴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술 것이다. 북한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이름이 없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저는 예수님 재림 전에 북한에 커다란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한국은. 북한 열리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일 많을 겁니다. 첫째 사회 혼란이 일어날 거고요. 그렇잖아요. 저기 그 배급 사회에서 우리랑 제 생각에 한 30년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50년까지는 아니고 우리 사회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와 이 배급 사회에서 이렇게 억눌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 엄청난 사회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냥 흡치고 가지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돈으로 이렇게 사회가 클래스 계급화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아마 북한 사람들 그렇게 대하면은 뭐 칼 들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숙제인 거예요. 아무튼 저 정권이 빨리 지금 계속 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제 손대시는 날, 그리고 이제 그 제방이 팍 붕괴된 것처럼 이제 저 때에 중국이 들어오면 안 돼요. 중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밀린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중국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저런 자연재해가 있거나 압록강에서 못 들어오게 있는 일 있거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그래서 제가 지금 흐름이 이게 지금 어디 끝으로 가고 있나? 이제 주님이 손대시. 여러분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그 헬리콥터 추락 사건 전에 불타 죽었잖아요. 그 2주 전인가 이스라엘에게 죽음이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불태워버릴 거야. 그러고 나서 본인 헬리콥터 떨어 죽었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다리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근데 더 이상 안 돼 이럴 때는 이제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이 한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헬리콥터 떨어뜨렸다. 뭐만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넘겨주시면요. 이건데 이거 예루살렘 평화를 기도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를 이제 사도님이 여러분 그 1시간 그 더빙해서 올렸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요거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사도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8월 2일 날 이제 주님이 영을 이제 올리셔서 천국에 이제 방문해서 받아서 적기 시작하신 거죠. 제가 지금껏 사도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다 적은 거를 맞춰 보니까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선지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증언이 없이 선지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도 선교사님은 이거는 내 생각이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건 성령님의 감동 주시게 딱딱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사도 선교사님이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들린 소리를 이렇게 받아 적게 되는데 그 다니엘서 7장 5절에 보면 환상에 이제 그 네 짐승 나오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신상 말고 이 7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보았던 환상이 나오는데 밤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짐승이 이제 나오는 환상을 본 거죠. 다니엘을 본 거죠.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두째는 곰과 같은데 그 이에는 입 사이에는 갈빗대가 3개의 갈빗대가 있다. 그리고 표범을 보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면 매우 강한 새로 된 큰 이가 있다. 이렇게 네 짐승을 보는데 이 말씀은 이 예언은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예언이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한테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를 예언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언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연계해서 보지만 이 예언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사자는 곰은 그리스 때 이루어져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일부 그것도 맞다고 봐요. 한 세대별로. 근데 이 예언이요 과거에도 이렇게 일어나고요. 미래를 보면 그 미래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곰 사이에 세 갈빗대가 있는데 3개의 갈빗대. 이 3개의 갈빗대가 하마스. 이빨에 있다는 거예요. 곰 안에 이렇게 곰의 이가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아주 흉악한 이잖아요. 이 3개의 갈빗대가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이란에 돈을 받아서 이란에 영을 받은.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도록 21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냐면 처음 너가 응답한 날에 올라갔다. 근데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이제 2층 천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사군을 지키는 군주가 나를 막았다는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바사라는 것은 지금의 페르시아란 말이죠. 이란이에요. 그러면 이란을 지키고 있는 강력한 어둠의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을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도 그랬는데 과거에도 성경에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공격하는 페르시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지금 이란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땅을 보십시오. 이란이 사우디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터키, 유럽으로 가는 길, 그다음 그 우측에 보면은 뭐 파키스탄, 인도 다 중심지게 있어요. 그 민족적으로 보면 이란이 아리아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독일 쪽이랑 연결돼 있다. 독일은 이 노르웨이 북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란 사람들 얼굴 보면 중동 사람 같은데 유럽 사람처럼 생겼고 또 이란 사람들 피가 인도랑 또 엮여집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이란이. 이 페르시아죠. 그런데 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이란을 딱 보는데 이 곰과 표범이 합쳐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치타. 곰과 치타. 치타가 뭐죠? 표범 아니에요, 한국말로? 그냥 치타가 따로 있어요. 곰과 이제 치타가 합쳐진 짐승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환상을 볼 때 뭘 많이 보냐면요, 짐승을 많이 보거든요. 짐승은 뭐냐면 이 사람의 영이 아니고 그 악령이요 빙의 돼가지고 국가 단위로 활동할 때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용. 뭐 좋은 건 독수리밖에 없는 거예요. 독수리, 뭐 비둘기 이런 것도 좋은 거고, 짐승이라 하기도 그렇고 새라고 그렇고, 그리고 뭐 이게 모습이 제가 본 환상은 러시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위에는 곰인데 아래에는 또 늑대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이 짐승의 영으로 환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곰과 표범이 합쳐져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들은 거예요. 이제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가 정해졌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성향, 이란의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14절 17절에 보면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목사님 에어컨 좀.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한다. 이 말씀 나오거든요. 메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의 이란입니다. 근데 지금 하마스가 어떤 영을 하고 있죠? 이란의 돈을 받고 이란의 스피릿, 그 영적으로는 어떤 이란의 영과 연결돼 있잖아요, 하마스가. 그래서 이번에 테러 일어났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임산부 엄마 배 갈라가지고 아기 꺼내고, 우리가 어느 단계가 가면 악을 행하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 순간 이거 나만 한다 이런 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양심이란 영 안에 하나님이 그거를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 그럼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오븐에 넣잖아요. 이번 다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서 그들을 치각할 거니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고 죽일 것이다. 이게 테러리스트 영인 거죠. 긍휼함이 없는 잔인성. 뭐 영화에서 보면 멋진 테러리스트들은 뭐 그 살인만 하고 죽일 사람만 범죄자만 죽이고 아이들은 살려주고, 이거는 뭐 약간 좀 정의로운 테러리스트 좀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예요. 다 학살해버린 거겠다. 제가 지금 뭐 그쪽에서 죽은 사람 영상 많이 봤거든요. 이제 다큐 나오면 여러분 보실 건데 끔찍합니다. 일부 죽은 거 아닌데 계속 확인 사살하고요. 목 잘라가지고 던지고요. 인간의 악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근데 이게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페르시아의 이 메대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이런 거 할 것이다. 이게 짐승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한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갈, 이거 완전 버려야 돼. 이건 이런 계획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고, 예수가 없는 인간은 그냥 패망 정도가 아니라 패가 망신. 어느 정도 70년 이후가 아닙니다. 영원히 그 영혼은 그 모습을 알 수 없을,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 인간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 곰의 기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곰의 기질을 가진 나라들, 악의 연대를 구성한 나라들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부적인 세력과 이 군사적인 세력이 집결되어 있는 나라들. 러시아, 그리고 이란, 북한. 북한이 꼭 들어가 이상하게. 아유, 그래서 힘들어요. 북한 들어가면 우리 책임이 없진 않을까 합니까? 같은 민족인데. 저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유대인이 저한테 그 얘기를 딱 던지더라고요. 근데 노스코리아도 코리안 아니야? 딱 그러는 거. 니네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뉘앙스가 있는. 아,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도 예수로 복음화되지 않았으면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악한 기질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본. 인간의 그 악의 기질.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와서. 이 정부의 권력이 군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이게 곰의 기질을 가진 나라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거는 동의합니다. 저는 러시아 볼 때마다 곰하고 늑대가 같이 합쳐져 있어요. 제가 본 환상 계속 그렇거든요. 계속 저기를 뛰어다녀요. 근데 제가 본 환상은 러시아가 이쪽 일본 쪽으로 많이 안 오고 유럽 쪽으로 달려가는 걸 환상을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예언을 했어요. 그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가 연합해서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독일에 미사일 설치한다 얘기했거든요. 미국이 내가 독일에다 이제 우리가 하겠다. 그 순간 이제 독일하고 여러분 러시아랑 굉장히 슬픈 역사 있습니다. 거의 나치가 완전히 러시아 밀어 올리려고 올라갔는데 히틀러가 이제 러시아를 먹으려고 그 역사들이 있어요. 그 프랑스 누구죠? 그 나폴레옹한테 당한 역사. 이 러시아 사람들도 이런 게 있어요. 아랫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자기네를 학살하려고 했던. 아, 그런 거 보면 터키, 이란 다 보면 이 나라도 좀 내적 치유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면 집이 갑자기 망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트라우마 생기잖아요. 뭐 부모님 갑자기 망하거나 뭐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와버리면 정신적으로 사람들 문제가 생겨요. 정신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저 민족들이 제국주의 완전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악을 행하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요 회복돼야 되거든요. 어떤 모습을 했는데 우리가 폭력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 있거나 가해를 당하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영육간에. 그래서 힘들 때는 쉬어야 되는 거고 머리가 아플 거나 그 감정적으로는 그 상함을 받았을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으면서도 그 내보내야 돼, 웃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잘 못 다루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우울증 들어버리고 그리고 암이 생깁니다. 슬픔을 못 다루면 슬픔의 문제와 암이 또 연결돼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나라들이. 그러면서 이 지금도 하만이 에스더와 이 하만이 그때 유대인들을 전멸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에스더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걸 이제 말씀에서 많이 봤는데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만은 어디 족속입니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하만은 아말렉 후손이잖아요. 아말렉 주님이 사무엘한테도 다 없애버리라. 아말렉 악악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물이 아니라 사울. 사울 왕이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때 끊겼어야 되는데 후손들이 남아서 유대인들 또 죽이는 역사가 반복되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말씀 다 옳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그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안 죽였습니까 어린애들. 주님이 다 멸절해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가 숨겨놨는데 이렇게 변병을 합니다. 어린애들과 이 물건들 취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씨앗을 남겨놔서 결국에는 훗날에 커다랗게 다가오죠. 지난주에 리치 목사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금요일날 저는 그 생각 못했는데 하가를 사라가 하가를 남편한테 보낸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주와 합해지는 게 한 영이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 집을 떠나서 한 몸이 되는데 하갈이 어쨌든 아브라함과 한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 게 이슈마엘이잖아요. 그때부터 실수였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슈마엘 아래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절감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많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아랍의 사람들이 유대인들 저렇게 미워하나 싶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삭을 통해서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사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마엘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12나라를 이룰 것이다.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대로 좀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을,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이스라엘 공격이 왜 중요한가? 사도님 이걸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첫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12장을 말씀하셨는데 르호보암이 반역해서 북이스라엘 만들죠. 그리고 단에 그다음에 그 베델에 우상 만들고 어느 정도 잘 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희한해요. 이 뭐가 잘 되면 자꾸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고 이런 게 이 본성일까? 저는 막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힘이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어느 정도 이제 10지파가 올라오잖아요. 아래는 그 2지파만 남고 그때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힘이 세지며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렇죠. 말씀을 버리니까 뭐 범죄로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랐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합니다. 그 하마스 전 공격 당했을 때 저도 그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고 봐요. 일부. 그렇다고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받아도 된다라고 전 보진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마스전을 통해서 느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어떤 죄를 다루실 때는 가차가 없어요. 너무도 무서워요. 너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길을 택할 때 하나님 꼭 다른 나라 쓰시거든요. 바벨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라 그래서 예레미야 끌려가라 종살이 할 것이다. 이스라엘 그 듣기 싫어했잖아요. 예레미야 가두고 구덩이 가로 선지자 입 막고 가라 끌려가라. 하나님 정하셨다.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서책을 보고 70년 만에 회복되도록 예루살렘을 향하며 기도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서책을 찾아서 읽잖아요.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심판을 할 때 기한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았어요. 기한, 때, 시간. 그럼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심판의 때는 호흡이 맞추지 전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면 르호보암이 5년에 애굽왕 시상에 올라와서 칩니다. 그리고 시삭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견고한 성들을 빼앗고 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 스마야네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성에 넘겨놓으라. 너희를 조금 내가 그러나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너희가 무릎을 꿇었으니 내가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구원하여 나의 분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이 참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을 이거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바벨론 요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왕 시상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모든 방패를 다 빼앗아 갑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져야 된다는 거죠.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제 인생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막 그거 일어났다고 막 분노하고 아직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분노하신 분 있나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일 생길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나쁜 일을 주고 그런지 않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자꾸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리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 어찌라고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영혼이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마다 지금 헤즈볼라 다 막아내고 있거든요. 4월 달에 이란에서 300발 날렸잖아요. 근데 그 드론 공격, 그러니까 미사일 위에 쳤는데 이스라엘 다 막아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임했지만 일부는 우리의 군사력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강한 군대다. 우리는 강하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이만큼 해서로 나로 이렇게 포커스가 옮겨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망조 드는 거예요. 제 표현이 좀 격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그 순간 중에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순간 교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루시퍼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올라가 볼게. 그러다가 루시퍼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인간은 뭐 어떻게 뭐 저도 인간이잖아요. 내 안에도 그 숨겨진 죄악이 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안 믿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통 종교 유대인들 뭐 예수야를 얼마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도 이 종교엔 강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왜 주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도 이 전쟁 들어가면 죽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 그 생각 갑자기 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마스 전쟁으로 1200명이 그날 죽었거든요. 1200명. 그리고 가자에 있는 3만 명 정도의 테러리스트가 죽었대요. 이스라엘 다 손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사상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의 씨앗들 생길 만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는 걸로 허용하시고 또 하나는 심판되어지는 것. 이란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어떤 거? 인간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애를 쓰고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 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저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인명피해가 없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자전이 또 더 가면 안 되는 게 가자전에서도 무고하게 죽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방패, 인간 방패.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빨리 끝나야 돼, 빨리 저게. 그리고 그 가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통치를 받아야 돼. 냅두니까 자꾸 지금 테러리스트 키워내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자에 살도록 전기 넣어주고 원래는 저 가자 땅도 이스라엘 다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저기 아랍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자치권 줘버리고 이스라엘 나와버리는 겁니다. 철수를 하고 나서 하마스라는 테러리스트 단체가 어쩌면 전복을 익혀가지고 잡은 거죠.
그래서 가자 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하마스 떠나가라고 하는 그 영상도 꽤 있어요. 그 IDF에서 그런 거 있는데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어. 너무도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저 중동의 저 복잡한 문제를 이 인간적인 그 정치적인 문제로 누가 옳다 하면 답이 안 나와. 왜냐면 이란 이스라엘도 총격하고 뭐 하다 보면 뭐 무고한 사람 죽게 되는 게 있잖아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게. 그러려면 빨리 저들 안에 빛이 들어가서 스스로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베일이 벗겨져야 됩니다. 진리 안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느부갓네살한테 1년 전에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높아진 마음이 그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날로 거의 1년이 된 순간 성경에 보면 4장 29절에 다니엘서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 궁 지붕에 거닐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아 내가 나의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 순간 31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뭐 영어로만 그렇게 되고 실제로 아니는 게 아닌데 이거 그 일반 이라크 이 중동에서 나온 책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모습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는 것은 중보기도밖에 없다 그러셨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에 대비해서 3일 금식하며 죽으며 죽으려다 나는 것처럼 전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 요청한 것처럼 단합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받았고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에스더도 유대인들 다 죽여라고 땅땅땅 하고 법이 이미 정해지잖아요. 그거를 변개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금식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면 그게 법령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법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 이번에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이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터키와 러시아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북한도 그걸 지원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동 전체에 저 전쟁이 번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을 올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일단 3일 금식 기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감동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다음 저 지역이 중동에 퍼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또 슬라이드 많지 않다고 금방 끝날 거라 그랬는데 이 내용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금방 끝날 얘기가 아니죠. 제가 하나만 첨언하고서는 우리 기도할 텐데 티샤베 아부 그러니까 이제 아부월 1월 1일이 이제 어제 시작이 됐어요. 아부월 1일이 그래서 아부월 9일째가 그러니까 엊그제 아부월 1일이 엊그제 저녁에 시작되는데 아부월 9일이 언제냐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아부월 9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거를 이제 최지원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걸 보게 됐는데 우선은 이제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부정정 보고를 한 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년 이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을 그 세대는 못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BC 586년에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날이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제2성전이 파괴된 날이고, 그런가 하면은 AD 135년에 그 바르코크바 반란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 58만 명이 전멸한 날이고, 그리고 AD 1096년에 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날인데, 그 십자군 원정이 이슬람에게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런 걸로 좋은 걸로 되어졌던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10,000명을 죽였어요, 거기서. 이 십자군 전쟁 때. 그리고 그 1290년에 그 영국에서 유대인이 추방됐고, 그리고 1306년도에 그 하루 차인데 10일 그에 그 프랑스에서 유대인이 추방됐고, 1492년에 그 이틀 전 그 9일보다 이틀 앞선 7일에는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추방됐어요. 그리고 1648년도에 폴란드에서 유대인이 학살됐고, 1914년에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돼요. 그리고 1935년에는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 학살한 니른베르크 법을 선포한 날이에요. 그리고 1941년에는 2차 대전 중에 나치의 유대인 인종 청소 계획을 정식 승인한 날이 돼요. 그리고 1942년에는 30만 명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 강제 수용소로 수용한 날이 되고, 1990년에는 걸프 전쟁이 시작되고, 2006년에는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고, 이게 한 날 그 아부월 9일에 계속 이 재앙들이 펼쳐지는 것은 사실 그 첫 시작은 부정적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서 오히려 그 거민들, 그 거인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불신의 보고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는 돌아가겠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정말 그 부정적인 그 저항, 그 안 좋은 것들을 쏟아낸 그러한 날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보호가 있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영을 사실 들여놓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러니까 그날에 계속 재앙이 풀어졌던 것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이 아부월 9일인데 그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유대력은 이제 저녁부터 날이 시작되니까 8월 12일 월요일 날 저녁부터 아부월 9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아마 아부월 9일 날에 공격을 감행할 것 같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앞두고서 지금 이번 주뿐이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걸 앞두고서 남아있는 날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 3일에 그 금식을 각 그룹별로 진짜 이걸 들은 그룹마다 이렇게 3일을 정하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화수목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번 주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이 악한 그 계계가 하만의 계계가 그렇게 풀어지지 않도록 에스더와 같이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진짜 3일 동안에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역사가 이번에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한 주가 정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그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이러한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부월 9일에 이 어둠의 문이 이제는 닫혀지고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